오늘은 불성실의 시대, 불성실의 시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이 사사기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드라마 같은 이야기 혹은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그런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상했어요. 나이가 들면서도 이상하고 지금 다시 봐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계속 드는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을 말씀해요. 우리는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사를 미화시키고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안 괴롭혔다고 가리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도움을 요청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한국을 도와줬대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일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당신들이 우리를 압제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가 가서 도와준 거다. 그래요, 진짜로. 이게 뭐예요? 역사 왜곡.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측면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완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달라고 한 게 사실이긴 하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 이 역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하고 숨기고 싶은 거 숨기고, 근데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참 훌륭하다고 알려진 사람에 대해서도 그의 치부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점과 이런 거를 다 보이시죠. 성경은 진실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내용도 보면 굉장히 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한데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공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레위인이 피해자이고 고소자로서 한 사건을 들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큰 싸움으로 비화가 됩니다. 이 내용은 그야말로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절부터 9절에 첩을 얻은 레위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레위인이 뭘 얻었다고요? 첩을 얻었다. 조금 이상하죠?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자,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첩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첩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이 여인이 그 남편의 정식 아내가 아니라는 뜻이죠. 참고로 예전에 첩이다 그러면은 재산권을 부여받지를 못했습니다. 그에게 다른 부인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죠. 단지 여기서 그녀를 첩이라고 분명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과 같은 성읍에서 왔습니다. 어떤 성읍이죠? 유다 베들레헴. 자, 유다에 속한 곳이고 베들레헴인데, 이상하게도 유다 베들레헴이 이중적인 재앙을 가져온 것처럼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첩에 대한 기록, 이 사사 시대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공공연히 첩을 얻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보면 또 이것도 엽기적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아멘. 그 첩이 행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첩이 남편을 배신하고 타인하고 행음을 했다. 그리고는 또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리아 여기에 보면은 그에게 오만해져 혹은 그를 경멸하여 행음하였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목사나 전도사쯤 되는 사람이 첩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참 엽기적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우습게 보고 또 바람을 피는 겁니다. 사모가 바람 핀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보면서 참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리고 행음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남편을 떠났는데 왜냐? 남편이 그걸 불쾌히 여기니까 그녀는 그를 떠났다. 이렇게 많은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폈으면 죄송해야 되잖아요. 폈는데 기분 나빠? 말어. 그리고 가버렸다. 뭐 이런 얘기인 게 완전 막장 드라마입니다. 요즘 드라마에서도 거의 보기가 힘든 그런 이야기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리고 이제 첩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상해요. 그 여인의 남편이 부당히 취급해서 집에서 내쫓았다면 아버지는 그 괴로움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부정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꾸짖어야 합당할 것 같은데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게 완전 엉망이죠. 네. 어떻게 첩이 됐는지도 정확하게 설명은 없어요. 근데 하여간 그러고는 또 가가지고 바람 피고 그리고는 또 오고 근데 아버지는 또 한마디를 안 하고 이게 참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이상한 일. 그야말로 불성실한 시대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 그 여인이 자기 아버지가 언제나 자기를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무례하게 자기 의무를 팽개치고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바람 피고 가도 잘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를 갔지 아니면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우리 보통 일반적인 우리 한국 집으로 치면 집에 갔다가 아버지한테 얻어맞아 죽을까봐 집은 안 가고 딴 집을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예? 근데 가서 바람 피고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할 거라고 확신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별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지나친 관용, 이것은 자식들이 버릇없게 행동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가정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잠언과 전도서가 지혜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과 전도서를 솔로몬이 쓴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다윗이 전달해 준 걸 또 솔로몬이 쓰고 뭐 이렇게 한 것이긴 한데 다윗 같은 경우 자녀들을 근실하게 징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에 보면 그거 아시죠? 잠언을 보신 분은 자식을 안 때리면 안 된다, 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들이 잘못하거나 딸이 잘못하면 때리고 그랬죠? 아니요. 기분 나쁜 말도 안 해요. 강간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인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도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엉망이 된 걸 자기도 깨달은 겁니다. 자식을 사랑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가 형제를 강간했는데도 혼을 내지를 않고 그러니까 형제가 그 열받아가지고 그 형제를 죽였는데 그 애한테도 또 나쁜 소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점점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깨달은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사랑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혼을 좀 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잠언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 너무 그냥 이렇게 품어만 준다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이게 아무렇게나 가도 상관없게 두면서 결국은 망가지는 집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사기의 이 내용도 결국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성결을
포기한 제사장, 음행하고 도망간 그의 첩, 그런 딸을 받아주는 아버지.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정말 좋게 말하면 로맨스, 사랑이 많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무질서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윈이 또 첩을 찾아갑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법대로 한다면 처형되어야 될 여인이죠. 그런데 피해를 입은 남편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에게 다정하게 혹은 온화하게 타일렀습니다. 히브리 말로 내심에 호소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음행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저를 거친 들로 데려가 가서 말로 위로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진정으로 이 첩을 사랑했던 남성은 아닌 것 같아요.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 진짜로 이 여인을 사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찾으러 나갔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산 속에서 그렇게 했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외모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지만 아마도 그래도 미인이 아니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장인이 환대합니다. 그를 보고 환영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진정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용서하고 사랑한다랑 그냥 무조건 신경 안 쓴다하고는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참으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용서하고 그리고 품어주는 것은 물론 귀한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제가 살던 플로리다에 포트 로더데일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는 어떤 버스가 있었는데 해변으로 가는 버스였는데 한 남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표정합니다. 근데 그쪽이 이제 플로리다는 선샤인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햇빛이 빛나고 밝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즐거운 기분으로 많이 가고 있고 서로 사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기분들이 다 좋은데 이 남자만 무표정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잠깐 서서 내렸다가 탔다 할 때도 이 사람은 그냥 내리지도 않고 그래서 한 여성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4년 동안 형무소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석방 되어서 집으로 가게 됐는데 가석방이 되면서 자기 아내한테 편지를 썼답니다. 자기가 잘못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가서 4년 동안 있었는데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용서해 주면 내가 당신이 날 받아주면 내 집으로 가겠는데 안 받아주면 할 수 없고 그러면서 마을 어귀에 있는 참나무 그 미국에 가면 옥트리가 많이 있습니다. 참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좀 걸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준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없으면은 그냥 어딘가 딴 데로 갈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승객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관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집 근처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혹시 노란 손수건이 걸렸나 안 걸렸나 이제 궁금하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 승객이 저기 봐요 저기 그러더랍니다.
가지고 보니까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더랍니다. 근데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는데 하나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잔뜩 걸려 있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못 볼까봐 이 와이프가 노란 손수건을 잔뜩 걸어놓고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감동이죠, 감동. 그렇죠? 잘못했다 그러고 이쪽에서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런 것은 좋은 것이긴 한데 이 장인이 이 사람을 환대합니다. 근데 환대하는데 지나칠 정도로 환대를 해요. 5째 날 오후까지 머무르게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이 안 좋은 일이 되게 됩니다. 지나친 친절이 때로는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그 다음 나오는 얘기 보면 약간 좀 이상한 얘기지만 좀 더 있으라 그러고 먹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늦었으니까 내일 가라 그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그냥 떠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9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우를 보게 되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저도 형제들이 있으니까 다른 교우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상당히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부분을 보는데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20대, 30대, 40대 보던 거랑 틀려요. 그리고 불과 1, 2년 전에 보던 거하고 지금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느낌이 어떠냐면 그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었을까요? 뭔가 석연치 않아서 그렇지 않았겠어요? 네. 딸하고 앞으로 계속 잘 살 것 같았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았겠어요? 네. 여기서도 보면은 나 딸 좀 더 보고 싶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더 있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사위하고 자꾸 먹고 시간 보내고 있어요. 그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위를 이렇게 달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딸하고 관계를 이제 교제를 하고 그러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아버지 입장에서 저 사위랑 내 딸하고 잘 지낼까 하는 근심이 그 속에 담겨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왜 첩이 됐는지 우린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첩으로 삼기로 하고 데리고는 갔는데 가서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잖아요. 뭐 싸운다 보통은 싸우고 뭐 이상한 일이 있기도 하고 보통 바람 피면 누가 펴요? 남자가. 근데 남자가 아니라 딸이 바람을 폈어요. 딸이 바람을 폈다는 얘기는 남편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딸 입장에서 난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딴 남자랑 바람 핀다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그 남자가 상당히 싫은 거예요. 네.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남자 하는 걸 보면 싫어할 만해요. 굉장히 거짓말도 능하고 잔인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성경에서는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구체화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서 보면서 느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남자가 껍데기만 레위인이지. 우리 식으로 하면 껍데기만 전도사고 목사지 인간이 잔인하고 거짓말쟁이고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남자한테 마음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한테 돌아오고. 그런데 그 남자가 오니까 맞기는 했는데 이 여인 입장에서는 그 남자랑 가고 싶지가 않았을 터이고 또 특별히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가서 잘 살지가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간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근데 제가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저는 우선 딸이 없습니다. 딸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내 딸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안 보냅니다. 안 보내요. 저 진보 아니에요? 나 보수예요. 아주 완전한 보수인데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실제로 딸이 죽습니다. 처참하게 죽어요. 근데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답 정해놔요. 그냥 이래야 돼요. 그러다가 사람 죽인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요, 뭐 체면 따지기도 하고 못 따지기도 하고 하는데 좋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잘 판단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거를 수십 년을 보면서도 이 판단을 하는 데에는 수십 년 후에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는 보지 않았고 그냥 빨리 보낼 것이지 뭐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 보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보냈어야 된다.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판단을 정확히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이게 무엇이 좋은 것이냐, 그냥 얼핏 보기에는 이게 껍데기가 그러면 괜찮아 보이지만 그 결과물은 결코 좋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식 그리고 사랑이 없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불성실의 시대였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일단은 장인 집에 있지 않겠다. 그리고는 이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 여부스는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이방인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은 다윗 때 와서야 이제 탈취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종이 그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레위인에게 지금 어두워지니까 우리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유숙하는 게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종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요, 훌륭한 사람들, 좋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 밑에 사람의 말이라도 합리적이고 말이 되면 듣습니다. 그리고 꼭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안 들어요. 이 사람도 안 듣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자, 여기서 보면 이방인이 거하는 땅에 난 쉬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에 나 가서 잠도 안 자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잠을 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첩을 얻는 건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들이 참 재밌다니까요. 자기 딴에 지키는 게 있어요. 근데 더 큰 거는 안 지키면서 요거는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약대를 통째로 삼키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뭐 이런 말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안 지키면서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는 자기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 기묘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아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갔는데 해가 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차가운 냉대를 받게 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보면은 그 당시는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야 뭐 호텔이 있고 그러니까 하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숙박시설이 잘 없는 시대였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어떠냐면 이 중앙에 있는 이 성읍 넓은 거리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다 오가는 그곳에 있으면 이 사람이 묵을 데가 없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집에 가서 쉽시다 하고 데리고 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디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자, 여기서 그 동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냉대를 당합니다. 이걸 보면서 타락하고 외식하고 사랑이 없고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차라리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으면 훨씬 나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레위인을 환대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냉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점검해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지금 우리 시대에만 엉망이냐? 아니요. 성경을 보면 엉망인 시대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죠. 목사님들이 첩두고 전도사님들이 첩두고 그리고 그 사모님은 바람 피고 그러다가 어디 가고 이런 얘기 흔하게 듣는 거 아니잖아요. 들으시나요? 저만 못 들었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가 그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대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인간에게는 이 어두움이 있었고 그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 지금 시대, 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만 받을 일은 아닙니다.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불성실한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 레위인이 자기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랑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첩을 뒀으면 첩이 바람도 피우고 가버렸으면 내버려 두고 자기 아내랑 잘 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리고 첩이라는 말에서도 표현되는 것이 있지만은 이 여인을 데리고 오긴 했지만은 재산권은 안 주는 거예요. 네, 오늘날에도 좀 그런 남자들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뽑아먹고 안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점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한테 조언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을 해야 돼요. 저만 해도요, 옛날에는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으니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전도사 때도 그렇고 부목사 때도 그렇고 담임이 돼도 그래도 젊었을 때는 또 그랬는데 이제는 어린 목사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나이가 더 들어보세요. 할아버지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감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내가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 안 하지만 스스로 이제 돌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여러분도 꼭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람이 완전 지멋대로 하게 돼요. 이 레위인이 계속 그렇게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멋대로 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아버지의 경우나 이 여인의 경우나 다 마찬가지인데 한번 잘못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첩이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바람까지 폈잖아요. 그럼 그 남자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이제 그만해야죠. 뭘 또 같이 가서 살겠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부터 뭐 부부였고 서로 사랑했고 뭐 아무 일이 없었고 그런 게 아니라 본래도 정식 부부도 아니고 게다가 막 행음도 하고 딴짓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상처와 이게 있는데 뭘 또 다시 합쳐보겠다고 그래요. 합치긴 뭘 합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정리를 해야지, 정리해야 될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고, 그 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을 그렇게 교육해도 안 되지만 또 그러면서 그 사회 보면서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면서 그러니까 자꾸 잡고 있고, 이게 아니에요. 아닌 거는 잘라야 돼요. 여러분 중에 따님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들, 저는 딸이 없다고 자꾸 말씀드렸어요. 딸이 없어요.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한테는 주로 아들로 주십시오. 딸을 키우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돌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아들은 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얻어맞아도 좀 괜찮은데 딸은 좀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밖에 보낼 때도 그렇고. 난 목회하기도 골치 아픈데 그 아들 둘이 차라리 낫겠다 해서 저는 딸 없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불만이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나빠서가 아니라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근데 아버지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딸을 아무 데나 집어넣어 버리면 안 돼요.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해야죠. 그냥 가서 살아. 체면이 있지, 가 살아. 이게 아니고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딸도 없는 아버지가 왜 이러나 몰라요. 그죠? 근데 아니 진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 체면 따지느라고. 근데 그러잖아요. 피눈물을 흘려요. 자기가. 딸이 나중에 죽는데 자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진짜 가슴 찢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아들들 사이에서도 정리를 했어요. 처음에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이삭이 있어요. 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띄워놓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또 6명이나 낳습니다. 총 아들이 8이나 있었는데, 근데 이삭하고 나중에 안 좋을까봐 일부러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 6 아들을 전부 다 분가시켜서 멀리 가게 했어요. 왜요? 싸울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맨날 배운 게 그거거든요. 우린 무조건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뭉치면서 두들겨 패고 싸우고 맨날 이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맨날 쌈박질만 하고. 좀 거리를 두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염두에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기 조카하고도 따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거리감을 두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하고도 거리 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하고는 계속 가까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여러모로 이게 안 좋다 싶으면은요, 거리를 두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냥 제가 웃기는 예를 하나 드자면, 우리나라랑 미국하고 싸우려면은 싸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일단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미국을 안 가본 분은 일본이랑 미국의 차이를 잘 모르시겠지만, 일본은 그래도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우리랑은 싸우려면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좋으면 가까이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거리를 두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아무나 막 붙여가지고 잘 지내라고 해서 잘 지내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아마도 형제치고는 제일 잘 지내는 형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붙여서 살게 했는데,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제가 보기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머리가 크니까. 그래가지고 따로 방을 줬어요. 안 그러면 싸워요. 사람 그래요. 믿음 좋고 사람 착하고 그래도. 그래서 사람은 있잖아요.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띄어짐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평안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믿음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평안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뭐 잘 지내봐,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요즘 시대는 불성실의 시대지 않습니까? 불성실의 시대에 붙여놓는다고 되는 건 없어요. 쌈박질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앞으로 대통령제를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진짜 오래오래 고민하고 혼자 생각한 거지만, 우리나라는요, 헌법을 날더러 바꾸라 그러면요, 저 대통령제를 딱 하나만 바꿀 거예요. 연수만 바꾸면 돼요. 대통령 임기는 딱 1년 한다. 싸울 틈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곧 바뀌니까, 또 바뀌니까, 여러분, 우리 노회장 1년하고 총회장 1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일으켜봐야 1년이면 끝이에요. 근데 이게 5년이면 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도 잘 싸워서 제가 느끼기엔 딱 1년이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세계에 있느냐? 있어요. 1년 하는 나라가. 스위스 1년만 해요. 잘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어떤 체제 속에서 무조건 오래 버티고 뭐 이렇게 합치고 뭐 이러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좀 충돌을 피하면서 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어도 내가 있는 곳에서라도, 내 영향이 미치는 곳에서라도 지혜롭게 하세요. 그래서 복되게 생명력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성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큰 문제가 생겼던 이스라엘의 문제점의 시작을 오늘 우리들이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나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잘못하여서 큰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시대로 접어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